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위에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 책 한 권을 21살에 써서 대박이 난 목사가 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 목사인데요. 1997년에 이 책을 썼는데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또 97년 이후로 또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은 대체로 이 책을 거의 다 교회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No Dating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관계 또 뭐 순결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기준서가 될 정도로 히트를 친 책입니다. 미국은 목회자가 이렇게 좀 딱 떠오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아주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요트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제로 이 책이 약 22년 동안 120만 권 이상이 팔렸다니까 얼마나 히트를 친 겁니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책을 내서 조슈아 해리스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슈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가 상당히 유명한 교회이고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조슈아 목사가 최근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21년 동안 유지해왔던 결혼 생활을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해체이며 성경 구절을 빌어 얘기하자면 배교이다. 예수를 믿는 내 신앙에 대전환이 있었다.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한 목사고 대형교회 또 목사로 갔는데 뭐 당회도 뭐 다 교인들하고 상의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제가 다음 주에 저 사임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 뭐 이럴까 봐 내가 참아 나는 못해요. 그래서 소년급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뭐 검사, 판사 중에 20살, 21살에 붙은 천재적인 머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되니까 그 손에 주어진 칼을 제대로 못 써서 40줄, 50줄 이 갱년기 전후에 꼭 사고를 칩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조슈아 형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목사의 변심 앞에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의 성장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홈스쿨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홈스쿨링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홈스쿨링 뭐 이슈가 좀 많죠. 참고로 홈스쿨링 하는 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뭐 학교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또 평화도 찾아보고 소위 사회라는 정글 같은 이 이슈 속에서 저는 자라길 바랐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좋은 환경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은 일단 세속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잘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제를 통해서 또 건강한 사회생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홈스쿨링은 아주 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워낙 홈스쿨링을 강하게 시킨 분이다 보니까 조슈아 해리스가 성장기에 아마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의 교육적인 틀, 또 신학적 틀 안에 갇혀서 성장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든 아이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성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녀 데이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너무나 많은 것을 how to G로 가르쳐 주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이슈를 뉴스위크지나 이런 뭐 미국 유명한 일간지에서도 좀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 자녀들 중에 개자식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목회자냐? 고리타분하고 너무 교조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들, 딸을 아주 그냥 자기가 목사지 애들이 목사 아니잖아요. 그냥 3살 때부터 목사님이야. 축도시키지만 않았지 다 목사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도 중고등부 시절에 목사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고를 그렇게 쳐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빠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서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절대 집 나가라도 안 나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 또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될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모가 너무 프레셔를 해서 어려서부터 이것은 나쁜 것이고 손오공 보는 건 나쁜 것이고 또 무슨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것도 나쁜 것이고 다 마귀적인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한때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교조적인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친 행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생쯤 돼서 머리가 커지니까 교회를 안 나버려요.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를 안 나온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경험으로 아이를 갖다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비로소 그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 고통과 아픔이 사그라들어서 그리스도를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숨통이 열릴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도 벌써 이 병리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연구가 되면 설교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분석은 미국에서 아주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분석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신학과 또 인문학에게 이런 이 범주를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아주 탁월한 사회적 감성을 갖춘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사귐의 기도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목사의 자리가 상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목회에 보람, 의미,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상처, 오해, 모욕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지치고 의욕을 상실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무기력, 무감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빨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갑질들을 당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이 유리그릇 같은 여러분의 심장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공격하고 모욕을 준다 해도 벌거벗기진 않잖아요. 어떤 모교회는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웠는데 이렇게 하면 목사가 나을 것이다 해서 목사가 십자가 첨탑을 붙잡고 나는 이 교회를 사수하겠소 그러니까 바지를 벗겼대요. 실화예요, 실화. 부끄러운 한국교회 타락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신학도 잘못 배우고 신앙도 잘못 배운 분들이 지금 그냥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 기독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사실 기독교 교회는 존립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 또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대체로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제자 훈련한 분들 이거 다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주 똑똑해서 다 외운다 생각하는데 다 쓰여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또 제자들은 신약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12제자 그러면 12지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할 때 12 혹은 12 더하기 11을 써서 24장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또는 신앙 고백의 마그나 카르타, 신앙 고백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하필 그 땅인가입니다. 왜 하필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신약에 땅 이름이 많이 나와요. 지명이. 아, 예수님도 부동산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99%는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부동산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돈 말고 그 땅이 갖는 가치,
그 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주님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남쪽 지역에서는 남쪽에 맞게끔, 중부 지역에서는 중부에 맞게끔, 또 북부에서는 북부에 맞게끔. 오늘 이 말씀은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부 그러면 일단 산악지대가 좀 높아야 낮아요? 좀 높죠. 목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많겠죠. 북녘 땅에 산이 좀 높고 동산이 많아서 목초지가 많습니다. 샘의 근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카이사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릴리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에서 약 40km 위쪽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광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아름답습니다. 중동 땅의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던 그 땅이 꽤 아름답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이상하게 중동이 아니고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북녘 땅이니까 시원하고 꽤 괜찮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았죠. 여러분, 좋은 땅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살고 싶은 땅인 거예요. 요즘 강동은 살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살기 힘든 땅이에요. 저도 쫓겨났잖아요. 이제 카이사랴 빌립보가 구약 시대는 바알 가스로 불렸습니다. 행운의 바알, 바알 신을 믿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때 그리스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판신이 다스리는 땅, 파네아스. 이 판이 뭐냐? 목동들의 신이에요. 물이 잘 나오게 하고 풀이 잘 나오게 해서 양과 소가 잘 자라게 해주는 신, 그게 판신이었어요. 그러면 바알도 숭배하고 판신도 숭배했으니까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를 잘하는 땅은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먹고 살 것이 풍부해서 바칠 게 있는 거예요. 자, 바칠 게 없으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바칠 게 있어서.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 아들 빌립이 나오는데요, 그 빌립이 카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카이사랴, 라틴어로는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 로마 황제의 대표 이름이죠. 그게 카이사랴예요. 우리말로 음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의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파 아래 지중해 해안가 쪽에 가이사랴라는 정말 아름다운 또 해변 도시가 있어요. 모래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먹지는 마시고요, 그 정도로 아주 예쁜 땅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카이사랴, 나 빌립이 황제에게 현상했다.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황제의 땅입니다. 황제를 위해 만든 신도시였던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이죠. 황제의 땅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돈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넘실거리니까 많은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던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실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알의 신상 혹은 판신의 신상, 그리고 신으로 불렸던 로마 황제의 흉상이 주변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과 황제의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21세기는 어마어마한 시대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마치 인간이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가면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 있으며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까지 우후죽순 막 춤을 추면서 다닙니까? 바로 그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세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카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런 땅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하고 황제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권력과 힘과 돈이 맹렬하잖아요. 오늘 문제를 일으킨 대형교회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사실 초대교회처럼 힘들지 않잖아요.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수만 명이 모이면 재정도 엄청나서 세상 부럽지 않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의 대형교회입니다. 그런 대형교회가 됐을 때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 몰려있으면 그 권력이 다 담임 목사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시대에서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 그 성도에 주님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너희는 바로 그런 시대에서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돈 때문에, 또 부동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식에게 세습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남 땅에 그 부동산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일본부터 이렇게 발표한 신문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일 비싼 집이 40몇 억이래요. 어디 무슨 교산인지 천연인지 어디 거기 있는가 봐요.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큰 목사님 집인가 보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 권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위험하게 들어야 됩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엊그제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이게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교회는 목사 소유인 줄 알더라고요. 이 친구가 40 몇 살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대출권이라는 거 몇 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게 지금 큰 교회 사고 치는 거 다 지금 불법이다. 교회법으로 보면. 뭐 큰 교회만 사고 쳐, 작은 교회는 목사 혼자 다 해먹으니까 더 사고 쳐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지금 딱 좋은 거예요. 감시체계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대표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교인의 총회가 있어서 통과하지 못한다. 동시에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라 말한다라고 해줬어요. 교인이 등록하고 헌금 생활을 하며 교회 세례교인이 되고 중직자가 되잖아요. 총유 재산이 모든 교인이 이 책임을 지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재정보고 하는 거예요. 재정보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살림을 이렇게 했어. 동시에 우리가 좀 더 책임을 집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기 위해서 그냥 재정보고만 하면 목사가 얼마 썼는지 그냥 눈 시뻘겋게 뜨고 그냥. 이게 한국교회 아주 그냥 무너진 일탈이 되고 만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목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장로에서 유지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외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거 뭐 전통적인 해석이 있죠. 에크, 뿌럼,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깔레오예요. 불렀다. 그래서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것도 틀렸다 막 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전통적인 해석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확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에서 신앙 고백으로 자유인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노예가 아닌 누구요? 자유인.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들과 권력과 돈과 부동산과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고 있다면 신앙 고백을 망실한 반쪽 교회, 가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교황에다 붙여놨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게바라는 말을 주님이 써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게바. 이게 아람어를 쓰던 땅에서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그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페트로스나 게바나 바위, 반석이라는 뜻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상을 새길 때 나무에 새기면 괜찮은 신이에요. 돌이나 철에 새기면 어때요? 아주 대단한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피라밋을 그렇게 돌 막 쌓아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왜 절에 가면, 유명한 우리나라 산사의 절에 가면 이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을 쌓겠어요? 돌로? 그 여러분, 모아이의 석상, 그 대구박만 이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왜 돌로 새겨놨을까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톤햄지인가 뭐 그런 거 왜 돌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고인돌로, 아주 큰 돌을 가져 고인돌로 만들었을까요? 무덤이다 뭐 이런 게 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상징할 때 고대인들의 종교성이 돌에 창념됐다는 거죠. 돌은 종교의 상징이에요. 신성의 상징, 영원성, 불변성,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 그래서 거기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을 새길 때는 뭐에 새긴다? 돌에. 예수님께서도 종교성을 그대로 가져와요. 인류의 종교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대로 가져와서, 근데 여기에 신을 새기지 않고 뭘 새겼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 타 종교는 어떤 돌에 신의 이름을 넣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셔요. 형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트로스라는 이 이름은 베드로 한 사람의 것, 혹은 로마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교황의 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카이사랴 빌립보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고 소수의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목사의 유명세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굳세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바로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과연 우리들이 오늘 푸른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가? 조슈아 해리스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참된 신앙 고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학을 잘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회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회를 하던 분들이 있어요. 청년사회도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오카나 목사님이 사실 그분을 걱정했어요. 너무 청년 때 목회가 잘 돼버리니까 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40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많이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인격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무서울 게 없겠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교회 재정 때문에 개척 한 3년 차까지는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학교는 이렇게 덩그러니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책임지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말 지나갈 때쯤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나오는 걸 너무 교회가 싫어했기 때문에 뭐 개척 후원도 없고 막 아무도 사람도 데려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맨땅 헤딩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2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제자반 출신들 둘 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우리가 1년에 그때 4,400을 낼 때였는데, 좀 국세청 신고 다 하고 낸 거니까 이건 오픈돼도 돼요. 국세청에서 전자계산서로 다 왔으니까. 이마저마한데 만약 어려우면 집사님 제가 한번 전화하면 1년치를 내주거나 아니면 분기치를 좀 내달라. 그래서 뭐 만일 이 연락을 다시 안 하기를 좀 저는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잘 서기를 기도해달라. 뭐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만일 교회가 너무 쉽게 성장하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고 가만히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으면 저 역시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면 다 옳은 것이고 그렇게 저도 변질됐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사업하면 다 잘 되고 뭐만 하면 다 성공하고 그러면 그 교인들이 겸손하질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승진하다가 미끄러지길 바랍니다. 가끔 은행에서 대출도 받길 바랍니다. 가끔 건강이 막 넘쳐나서 교만한 사람은 좀 다리도 부러지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저주를 하네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고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심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하겠어요? 겸손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다른 걸로 잘 혼내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 뻣뻣하게 인사하면 저한테 아주 혼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고개 숙이라고 그래요. 10도만 더 숙여라, 15도만 더 숙여라. 나이가 들어도 10도, 15도만 더 숙여도 그것만으로도 목회는 절반은 성공한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를 만난 교인들이 제가 뻣뻣하게 막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0도, 15도만, 나이가 들수록 10도, 15도만 더 숙이면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차세대 리더가 될 분들 10도, 15도만 더 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고, 장로 후보로 피택되면 고개를 몇 도 더 숙여라? 10도, 15도. 왜? 숙이기 싫어요? 따라해봐요. 10도, 15도.
디스크 때문에 내가 10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크 인상 15도 쓰기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거 하나는 철저히 이제 훈련시켜요.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질 수가 없어요. 회심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일어섭니다. 마치 나침반 같아요. 여러분 나침반 딱 들어보세요. 다라락 막 흔들리죠. 근데 결국 어디를 지향합니까? 저 북극성, 저 북방의 한 지점을 N극이 딱 찍어요. 정치, 바른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대도,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다라라 떨리다가 북극성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딱 바른 길로 정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되었는가 확인하려면 신앙 고백을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초대해서 간증 집회하고 이런 일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 연예인 초대하지 않겠다. 일단 돈이 많이 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순수에 맞지 않는 그분들도 제가 그때 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초대했더니 안 오더라. 수백만 원 안 주면 안 온대요.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 그래 좀 나아요. 꼭 매니저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돈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모 씨도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한 1,500만 원 받는다며 가서. 그게 연예인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아. 이게 피트 터지겠네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얼마 받아요 내가. 또 목사가 물욕이 심해서. 그래서 연예인들 그 20분 간증하면서 막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게 질려가지고 우리 교회 웬만해서는 강단에 나 우리 교인들의 간증을 듣겠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 참된 회심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듣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집회할 때 우리 교인들 간증을 주로 세워요. 여러분 유명한 개그맨 서세훈 씨가 있죠. 그분의 이름을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분이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 더 웃겨주고 더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됐을까. 이분이 목사가 된 이후에 청담동에 개척을 했는데 아내와 갈등이 있고 아내 구타를 하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가 안 됐다면 괜찮은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이 천국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권순민 목사 친구가 어제 카톡이 왔대요. 도대체 목사들 요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고를 쳐놓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떼려고 고민을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말년에 이 교회 이름 받는 게 사실 아무나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제 모교회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푸른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도 극복할 이름이 된 거예요. 오늘 일부에 저 하남 부영 아파트에 사시는 어른이 예배를 왔더라고요.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 이 동네에 검색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옥 목사님 제자가 이 목회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왔대요.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천국 열쇠를 구부러뜨리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도 그 목사님의 제자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구름 위에 사는데 세상 안 부를 것이 없는 복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 죽지 왜 한국교회 전체를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은퇴할 때 무슨 말 쓰잖아요. 나는 뭣도 안 하고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선배들 통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그 세대는 지하 학구방에 개척을 해도 잘 될 텐데 지금은 죽을 각오로 해도 목회가 힘들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해도 가끔 저 의심하잖아요. 김 목사가 뭔 짓 하나 하고 의심하잖아요. 내가 한번 장로님들한테 그랬다니까 제가 이만큼 하고도 아직까지도 교인들이 목사가 뭔 짓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정말 씨 빠진 일이라고. 좀 믿어달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그런데 그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강한 교회에 천국 열쇠 준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돈 많고 힘 있고 힘센 그런 교회 천국 열쇠 큰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스타일에 물들어서 돈과 권력과 숫자를 자랑하는 강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로 선택하고 그런 교회 쫓아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건축해서 6천석, 8천석이 들어간다. 우리 교회는 3만 명, 5만 명이 모인다. 대한민국 몇 위 교회다. 세계 12교회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500억, 650억이나 된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천박해서는 안 한대요. 벌써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강북의 한 교회를 담임을 갔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나갔는데요. 그때 원서를 막 넣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같은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앞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십니다. 저는 어디 원서를 놓고 간 적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 원서 놓고 간 게 끝이에요. 제 평생에 그 이후로 29살, 30살 이후로 어디에 뭐 날 뽑아주세요 하고 원서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이력서 더럽게 깨끗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어디 내가 원서 넣은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달라고 해도 준 적도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고려대 왜 고려대냐? 목사님이 청년 스타일에 설교 잘 어울릴 것 같다.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살 것 같다. 거기가 담임 목사 복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가니까 2천석이래요. 교인 다 모아도 못 들어간대요. 500여 명이나 그때 모일 텐데 지금 많이 부흥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2천석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이름이 이천석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2천석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두 번째 하는데 웃네요.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였잖아요. 월남전에 다리 잘리고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정말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2천석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누구도 2천석을 채워본 적이 없다는 것. 저는 한국교회가 1000석, 2000석 이상 예배당 만드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이거 한 다 채우면 800석 되려나? 좀 채워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작고 사람이 적고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회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판검사가 200명이다. 우리 교회 정재계의 임원들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의사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는 순간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이 반듯한 사람, 회심한 사람, 제자훈련 받은 사람, 순장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어요. 더 나아가 책임이 있습니다. 회심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는요, 내가 참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학교 건물에 있고 또 푸른 센터가 있지만 이곳을 또 저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섰을 때 담임 목사만 부각돼서 보이는 교회면 이 교회는 정말 불안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담벼락이 딱 섰을 때 예수님 보여야 되고 천국 열쇠가 보여야 되고 죄 지은 내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불교 승려 출신으로 모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이정훈 교수가 한국교회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간증과 강연이 보수 기독교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시대 사도 바울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천석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좀 비평적으로 얘기했다가 이정훈 팬덤에서 엄청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 이 총구석에, 총은 아니군요. 강동의 무명한 목사인 제가 잘못 설교하면 뒤질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순화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매한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목회를 하는 개혁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영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업체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목회를 하셨는데 이정훈 신드롬 분석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정훈 씨에게 강단을 내주어도 되는가?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요약하면
이정훈 교수의 간증과 강연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다는 신앙 고백이 약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고백은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비평을 이정훈 교수는 불편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 목사들이 또 건강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당신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과 그의 간증이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는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심과 신앙 고백이 담긴 간증과 강연을 통해서 비신자들에게 또 본인의 출신인 불신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더 선명히 보여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정훈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분들이 바로 이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했고 정말 80이 넘은 나이에 한국의 인문학의 사실 보물 아닙니까? 그가 읽었던 책이 비기독교적인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딸의 죽음과 그 앞에서의 회심과 본인이 이성과 지성의 언덕에서 영성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까지 나는 여전히 불안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지식이 성경을 관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암 때문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재해석까지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만 읽히지 마십시오. 솔라 스크립추라는 오직 성경이란 뜻이지 오직 성경만 읽히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 인문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용맹한 칼들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칼, 복음의 칼을 저의 날선 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용사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강한 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푸른 사랑의 교회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회심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이사라 필리포 같은 세상에 천국 열쇠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난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뒷목식당이 하나 나왔는데 2대 백반집이에요. 백종원 씨가 처음 그 골목식당 시작할 때 정성을 쏟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름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그분들이 백종원의 레시피를 자기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백대표 레시피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손님들 와서 맛이 없다니 백대표 음식이 원래 호불호가 갈린다. 짠맛, 단맛이 좀 강하다. 막 자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막 울었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이거 사명감 갖고 하는 건데 왜 자기의 본심을 이렇게 해놓느냐. 여하튼 저는 조금 근데 기분은 안 좋았어요. 방송에서 막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부부와 백종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초심을 잘 회복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교육받고 레시피를 회복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끝났는데 방송이 끝난 다음에 어떤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이게 악마의 편집을 했네 만에 또 그래요. 그래서 좀 복잡해져요 이게. 근데 저는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참 좋아하거든요. 텔레비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해요. 백종원 씨는 어느 당에서 국회의원을 놔도 무조건 붙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사람 비판도 있지만 성심성의껏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카눔의 골목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골목식당이 흥하는가 망하는가 이 방송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골목식당이 잘 되는가. 확장하면 골목교회가 흥하는가 망하는가도 타산지석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하면 웬만하면 안 망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레시피대로 복음을 조리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다가 내 입맛대로 조미료 치고 내 생각 집어넣고 내가 보고 만드니까 교회 강단에서 성경이 강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돌아와도 뭐 지지고 볶고 웃겨주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방송 얘기하다가 오카노 목사님 만일 살아 계시다 그러면 제자 훈련한다는 교회가 가지고 그런 얘기할 교회가 굉장히 많다.
야, 내가 언제 제자훈련 레시피를 그렇게 가르쳐줬냐?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내가 언제 제자훈련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제자훈련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쯤 뭐 또 이 고민이 한 단계 더 진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레시피를 가르쳐줬냐? 내가 언제 그런 복음을 가르쳤냐?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을 얘기했냐? 내가 언제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고 얘기했냐? 왜 네 입맛대로 만든 복음을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러므로 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위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돈, 사람, 건물로 강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회심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국 교회에 천국 열쇠를 지키는 이 골목 교회, 이 강동 땅의 작은 교회로 남을지라도, 무명한 교회로 남을지라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제발 천국 열쇠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인생이 잘 나가고 부동산 값이 뻥뻥 오르고 외제차 뻥뻥 타고 다니고 직장에서 월급도 오르고 다 잘 풀릴 것 같을 때 그때 겸손하세요. 그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에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실패가 닥치고 교회 다니기 싫을 정도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그 시선을 외부에 돌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천국 열쇠, 믿음의 천국 열쇠가 지금 건강한가, 구부러져 있나, 부러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복음의 레시피를, 내게 복음의 감격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피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도 우리는 구원을 혹은 믿음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통통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기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또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때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이 지쳐있고 힘들고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분노가 끊어지지 않는 실족감이 찾아올 때, 오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강건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그 인생을 주여 천박하고 남루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비범하게 치밀하게, 오 주님, 정말 영적인 삶이 이 세상적인 삶까지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만 볼 수 있게, 오 성령이시여 이 종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박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움켜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복음의 레시피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종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압도하며 예수 믿는 인생 무엇이 다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을 줄로 확신하오니
푸른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천국 열쇠를 지키는 천국 열쇠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너무 어묵하고 과학적이고 너무나 똑똑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영적인 무기를 잃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정말 특별하지 않은 예배당, 이 학교 강당, 이 남루한 곳에 드린 예배지만 마이크도 음향도 시설도 될 곳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복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강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물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지키지 못하는 이 갑갑한 현실, 이 한반도 교회 위에 주님 다시 한번 강구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레시피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복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님이 종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푸사의 푸른 사랑의 교회에 주님, 주의 백성들 잊지 마시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고난과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수술과 병원의 처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이 고백을 붙잡고 회심한 성도들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굳세게 이끌어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생활 중에, 유학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주님이 힘있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오랜만에 여름날 힘찬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프리카 성도들은 이 찬양 부르면 덤블링 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힘있게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때, 또 답답한 마음까지도 한번 다 털어내 봅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지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적게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입을 크게 벌려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한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건강 교회를 지키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오늘도 수많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 위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보다 강고한 나라로 우뚝 일어설 이 한반도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이 존귀한 신앙 고백을 망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상한 자들, 주님 바로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